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1981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영화평론가들이 반드시 꼭 봐야 할 영화다 이렇게 추천할 정도로 아주 내용과 모든 것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1924년, 그러니까 100년 된 거죠. 100년 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한 사건을, 한 감동적인 실화를 영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인데, 에릭 리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의 100m 달리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여러분, 이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록을 가지고 이미 예측을 합니다. 거의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와서 그 100m 예선 경기의 시간을 보니까 그날이 마침 주일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그런 시간에 예선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은 100m 예선 출전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있어서 물론 다 중요한 경기입니다만은 100m 달리기는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왠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100m 그 짧은 시간이 가장 그 시청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 황태자까지 나와서 설득을 합니다. 주일이지만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황태자의 말 설득도 거부하고 출전을 포기해요. 이러자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에릭 리들은 매국노다, 배신자다, 옹졸한 신앙이다 하는 그런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m 선수 가운데 하나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갑자기 선수가 부족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에릭 리들이 이것을 알고 선수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감독에게 나가서 자원을 합니다. 내가 400m를 뛰겠다고. 여러분, 100m 뛰는 것과 400m 뛰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실제 육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달라요. 100m는 10초 정도에 이게 뛰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달리는. 여러분, 그러나 400m는요, 벌써 이게 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조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다른 경기거든요. 그런데 허락이 되어서 이 에릭 리들이 이 400m를 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100m 이 추종목 선수가 400m를 뛰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해요. 그냥 우승한 것도 아니고 세계 신기록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한 다음에 에릭 리들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소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100m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300m를 뛸 때 어떤 사람이 메모지를 그 손에 쥐어줍니다. 메모지를 건네줘요. 메모지를 쥐고 그 300m를 뛰게 되는데 그 메모지 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써 있었던 거예요. 이 메모지를 준 사람은 미국의 100m 선수였던 솔철한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 말씀을 써서 니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뛰게 한 건,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아멘, 존중 여기고. 그러니까 이 솔차라는 그 선수가 이 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변화했지만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고, 니들이 400m를 뛸 때에 메모를 써서 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그 메모지를 가지고 뜁니다. 당당히 400m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할렐루야,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란 말이 워십이란 말인데 그 뜻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모든 가치의 으뜸은 예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의 으뜸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에게 맞춥니다.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17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 여러분 중심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으뜸되는 가치로 알고 온 마음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대충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성품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3시간짜리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힘든 2021년을 여러분 승리로 항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여건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여러분, 단순한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진지함이 있고 이 기도 가운데 절박감이 있어요. 절박감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야를 중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의 그리고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엘리야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따랐던 엘리야가 없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엘리야 없는 시대는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는 절박한 것입니다. 절박한 것이에요. 엘리야 없는 시대, 엘리야 없는 나라,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격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가 하인다고 그러죠. 지금 엘리사의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자기와 엘리야를 비교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도한 것은 하나님 기도한 것인데,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아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 마음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왜?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직 아합의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세벨이 시퍼란 그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 시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단순히 허황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는 엘리사의 믿음과 간절함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나는 약하고 여러분 시대는 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성령, 갑절의 영감 구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온통 16개월 되어 죽은 이 정인이 이야기로 그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는데 그나마 사랑받지 못하고, 입양될 때는 정말 얼굴이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환한 얼굴, 웃음을 가진 그런 아이였는데 입양된 후부터 얼굴이 어두워지고 온 몸이 멍이 들고 뼈마디들이 다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 참 안타까웠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요, 이 정인이를 입양한 이 양부모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은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것도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더 놀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요, 깜짝 놀랄 뉴스가 있더라고.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좀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죠.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인해서 교도소 이런 데 갈 텐데 거기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람 바뀌는 거요,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만났더라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더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교회까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고할 때 말씀드린 나는 매일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게 된 이유도 사실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착한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정말 바로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요. 아멘. 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 돼요.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희생하세요.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여러분,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패배로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귀착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러면서 미국 하원에서는 한 법이 지금 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나이가 많은 80 가까운 그런 여성이죠. 이분이 미국 하원의회의 의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펠로시 여사가 한 법을 상정했는데 이 법은 어떤 것인고 하니 이런 법입니다. 가정에서의 차별을 폐기한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펠로시 여사가 이 하원 의장이 가정 차별 폐기법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엄마는 당연히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펠로시 여사가 상정한 그 법안이 어떤 것인고 하니 왜 꼭 아빠는 남자여야 되는가? 왜 엄마는 꼭 여자여야 되는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아빠가 될 수 있고 남자도 여자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 상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가짜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법을 상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여러분 미국 사회가 이 전통적인 이 모든 이 규범 같은 것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여자가 어머니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원리 가운데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심각한 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미국이란 사회가 이 국제사회의 여러분 기준이잖아요. 미국이 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 법이 얼마 있지 아니해서 어디까지 올까? 우리나라도 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 같은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그냥 당연한 것들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요 정말 간교하게 정말 교묘하게 이런 법들이 그냥 하나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심각한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각이 묻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해요. 우린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의 어떤 흐름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캐논이에요. 표준이에요. 잣대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기도한 것은 내가 당신보다 갑절로 뛰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보다
갑절이나 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안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저 흘러가는 물결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어. 겸손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절박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낮추시며 그가 나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아멘. 2021년도 절대로 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힘든 그런 광야길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갑절의 은혜를 구하세요. 갑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한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릭니들이 온갖 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믿음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시대는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원하시는 갑절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왔지만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 던지러 왔고 주님은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불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씀 아시죠?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죠? only입니다. only. 오직 단 하나. 할렐루야.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장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권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하는 술은요, 알코올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이 시대가 알코올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알코올을 좋아해요. 알코올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술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하는 술은요, 알코올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꼭 알코올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알코올을 못 건 사람이 있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젊은 사람은 특별히 술을 많이 먹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술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술 먹고 사고 내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내고. 여러분, 술 끊으세요. 한 번도 대답을 못해. 안 드시는 거죠? 에? 안 드시는 거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꼭 알코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꼭 사람이 알코올을 먹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맛집에 취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는가 늘 찾아봐요. 늘 찾아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 재미와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여기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코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재밌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술 기운으로 이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기운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지배해서 나를 성령의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술 기운에 의해서 여러분 행동하잖아요. 평소에는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조신한 사람도 술 취하면 말이 많고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가끔 듣지 않아요? 엉뚱한 짓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소원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22절 24절에서 뭘 말씀한 줄 아세요? 거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은요, 가정생활로 이어져요. 또 그것이 교회생활로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은, 이런 가정은요 인간적 사랑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주심같이 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아들들과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우린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D.L. 무디. D.L. 무디는 모든 학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을 인도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0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마이크 시설도 없던 그런 시대인데 100만 명의 사람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D.L. 무디가 그러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를 나왔나? 프리스턴을 나왔나? 예일을 나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요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기 때문에 설교할 때에 한 문장을 얘기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D.L. 무디는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켰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D.L. 무디가 나면서부터 믿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그를 전도했어요. 아멘. 전도했어요. 근데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킴볼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킴볼이라는 그런 교사였는데 이 킴볼 여사가 계속 이 구두를 만드는 신발 가게에 계속 찾아간 겁니다. D.L.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계속 D.L. 무디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D.L. 무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킴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왕과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종원 박사 얘기를 했었죠. 은혜 받고 나니까 똑같이 뜨던 태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똑같은 현상이 D.L. 무디에게 나타났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D.L. 무디의 고백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아멘.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 되어지면, 할렐루야, 모든 만물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받은. 그런데 놀랍게도 D.L. 무디가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아멘. 전도를 시작해. 그런데 놀랍게도 D.L. 무디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가 잠을 자지 않아요. 반드시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의 열정과 그의 충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는 미국의 전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가 내가 임하면 우리도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전하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킴볼의 전도가 무디를 변화시켰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 새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하면 뭐 덧나나?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주여,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여러분 교회를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높이 들고 주여,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기도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심령 속에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저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함과 그리고 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